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악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멋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악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이 종종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일에는 제가 가장 적합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드온,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을까? 우리가 사사기 6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이 기드온,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은 자신의 가족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가족이다. 또 자기 집안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자기는 가장 부족하고 작은 자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 대부분 겸손한 자를 쓰세요.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고 겸손한 사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았던 사울도 부름받는 그 순간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겸손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부족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왜 납니까?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약하고 부족해요. 그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형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부름받을 때도 보면 다윗은 집안에서 어떻게 해요?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요. 큰아들부터 쫙 순서대로 보이는데 모든 아들의 순서를 다 보이고 나서도 다윗이 있다는 얘기조차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도 아무도 저 제 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가장 약한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약함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겸손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자신의 능력은 숨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무조건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겸손의 모습이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어요. 이 지휘자가 사용하는 그 지휘봉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유명한 사람이 잡고 있는 이 지휘봉, 그거 중요하잖아요. 군인들도 보면 그 대통령이 장군 임명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칼을 이렇게 선사하잖아요, 그죠? 그 지휘봉, 또 이 지휘하는 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쓰는 지휘봉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저거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는 연주를 마친 뒤에 지휘봉이 대기실에 있는 모든 악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너희들은 내 말 잘 들어. 너희들은 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움직이잖아. 내가 빠르게 하면 너희는 빠르게 연주해야 되고, 내가 천천히 하면 너희는 천천히 가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내 지시를 잘 따라야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때 바이올린이 이 지휘봉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에 맞추는 것이지 우리가 너한테 맞추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휘봉이, 아니야, 까불지 마. 너희들은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랬다. 다음 오케스트라 연습 시간이 되었는데 지휘자가 깜빡하고 지휘봉을 안 갖고 연습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지휘자가 지휘봉을 안 갖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연습을 다 마친 다음에 대기실에 딱 들어갔는데 바이올린이 지휘봉한테 그런 거예요. 야, 지휘봉, 넌 뭐 했냐? 우리 열심히 연주했는데 너는 대기실에서 뭐 했냐? 너는 한 것도 없네? 내 주인이 하는 동안 넌 도대체 뭐 한 거야? 여기서 뭐 한 거야? 그렇죠. 지휘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휘봉을 붙잡은 지휘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렇죠? 나귀가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절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고 환영하는 그 모습, 나귀가 착각할 수 있죠. 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으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한 것은 나귀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나귀 위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고 우리가 뭐 잘나고 남들보다 뛰어나서 쓰임 받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착각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휘봉처럼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다른 악기를 무시해버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단지 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 좋은 모범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모습 같은데 후반절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기드온이 너무 무례한 모습이 드러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사사기 6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죠? 자,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나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무례한 그런 이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드온의 무례한 질문, 무례한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그대로 다 들어주세요. 기드온의 질문에, 기드온의 요구에 그대로 다 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야 이놈,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질문과 기드온의 요청에 다 응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때 그 모든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인간적으로 보면 기드온의 무례함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요? 사랑의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저런 녀석을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겠다, 저런 녀석 썼다가 내가 더 골치 아프겠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응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도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일개 인간, 아니 연약한 인간, 아니 죄인인 인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원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점 하나에도 불과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점 하나에도 불과하지 않은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무리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무례하게 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야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 야 할머니한테 왜 그래, 부모의 입장에서는 야단을 치잖아요. 야 그러지 마, 어디 할머니한테 왜 그러냐, 어디 할아버지한테 그러냐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때요? 에휴 냅둬라 냅둬라, 귀엽게 받아줘, 귀엽게. 그렇잖아요. 아이고 걔가 뭘 안다 그래, 아이고 나는 이쁘기만 하네, 아이고 나는 좋기만 하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편에서 기도원의 입장을 보면 이런 무례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기도원을 바라볼 때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일까, 조건이랄까,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볼 때 다 연약한 존재죠. 그렇지만 그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모습 보이지 않아요. 아유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원래 능력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 정도 충분히 해.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 일을 하지? 야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나 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죠? 다윗도 보세요. 골리앗과의 싸움 말도 안 되죠. 키가 3m 가까운 사람, 어마어마한 무기들, 등치들, 그 앞에 소년 다윗, 이거 게임이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텐데 내가 너를 죽여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한번 높은 자리에 가야지, 내가 왕자가 돼야지, 내가 차기 왕이 될 거야,
그런 목적으로 달려 나가지 않았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힘없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은 나갈 것이고 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사실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 하나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기도원을 들어서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인간적인 허물이 있고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면 인간적인 허물과 인간적인 연약함은 다 뒤로하고 그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무례하고 교만하고 안하무인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언제나 겸손한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알려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공동체를 멋지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례하고 교만하고 안하무인인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 언제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감춰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원을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모습,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그런 의미에서 2023년도에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고 2023년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